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을 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많이 아프고 죽게 생겼다, 살려달라. 회당장이라는 신분으로 봐서는 무명의 청년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뭐 그랬나 보다, 예수님께 당연히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나사렛에서 물론 좀 유명해졌어요. 사람도 고치고 해가지고 이름이 좀 이름이 좀 이제 소문이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회당장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뭐예요?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여튼 저 사람이 사람을 용하게 잘 고친대. 뭐 이 정도 수준이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아니고 뭐 소문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어떤 권위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 그런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이야기가 다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어떻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댔고,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행위를, 손을 대는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나에게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를 믿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와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더 액션 오브 가스펠이 뭐라고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번역을 해보세요. 액션 오브 가스펠. 행동의 복음이잖아.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5장까지 왔으니까. 마가복음 처음 할 때 했잖아요. 마가복음 처음 서론할 때 인트로덕션 하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행동하는 복음서다. 마가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곧 즉시로 이런 행동, 이런 단어들을 마가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많이 쓴다. 기억나세요? 처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면면이 보면은 이 마가라는 작가가, 이 저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강조하듯이,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듯이. 그러나 이거는 강조점의 차이지 같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행동이 있는 사람은 왜 행동하는 줄 알아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을 안 해. 그거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 자기한테. 그러니까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12회를 앓는 혈육증 앓는 여인의 스토리가 중간에 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중간에 껴 있는지.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왜 왔어요? 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회당장에게 알리러 왔어요. 날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시고 이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끝났다 이거야. 이제 다 끝났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죠. 그래서 회당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생뚱맞은, 약간 생뚱맞은 소리를 하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포인트가 너무 힘든 포인트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포인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일어나.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망했어.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데 접목을 시켜보면 현실적으로는 망했어.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안 됐어. 막혔어. 그런데 자꾸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이제 그 포인트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왜 좋으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점을, 이 말씀을 기점으로 후대인 우리들은 너무 좋은 거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지. 근데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느냐?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아니하셨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왜 이 3인방만 데리고 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의 친친분이었고, 그나마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 치유하는 행동들을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또는 그나마 좀 믿고 이해하고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과만 동행을 하십니다. 회당장과 함께. 그래서 38장,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마을에 어떤 회당장이라는 어른의 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뭐 곡소리가 나고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잔다, 죽음을.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인데, 자는 건 영원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가셨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늙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사람은 인간의 생명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 나사로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가 곧 죽음. 나사로에게도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나가지고 장지에까지 매장을 했는데 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이 자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가 곧 죽음이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곧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생명,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고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건 죽어있는 거야, 이미.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사람들은 육신에 이 호흡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하지. 근데 여기서도 뭘 교훈하신 거냐? 예수님이 함께하면 살잖아요. 나사로도 살고 여기도 살고.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죽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주 교통하게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 육신이 살아있고 뭐 눈 깜빡거리고 밥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나 영은 죽어있다. 예수님의 부재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샬롬과 에이른의 평강, 평안,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계속 찾아.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아파트를 몇 채를 소유하면, 좋은 차를 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아. 기쁨이 넘칠 것 같아. 근데 잠시야. 좋은 차, 여러분 머리 깎으면 하루 기분이 좋고, 유대인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죠. 목욕을 하면 그 하루가 일주일이 기분이 좋고, 뭐라 하더라? 탈무드 책에 나와. 말을 타면 한 달이, 말을 사면 한 달이 기분이 좋잖아. 이게 있어. 머리에 헤어컷 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기분이 약간 좋아.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그 샬롬을 다른 데서 찾아요. 자꾸. 근데 그렇지 못해. 찾을 수가 없어.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계시성은 뭐냐? 예수님의 부재가 곧 죽음이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이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살아났어.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거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마지막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당장 5장 19절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여기서는 알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43절에서는 그들을 많이 경계하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어떨 때는 왜 알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왜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변덕인가?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 같아요? 자, 거라사 광인을 고쳤던 곳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유대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권위와 능력과 어떤 치유의 역사를, 기적을 좀 알려라 하는 측면이 있었고, 여기는 가버나움이야. 여기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야.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신분이 탄로가 나거나 또는 엉뚱하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계하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어라. 아니 살리셨으면 됐지 먹을 것까지 챙기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치유의 완전성을 나타내시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가정과 가족들과 마을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공동체적인 구원, 치유였고,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 그러니까 살린 것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바로 먹게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치유의 완전함. 그 개인, 소녀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이제 기쁨으로 공동체적인 구원, 그리고 육체적인 구원. 육체도 이제 회복한 거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먹을 거를 주라 그랬으니까. 먹으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완전성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건 속에서, 딸을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 세상에서 만나는 죽음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문제,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지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인간에게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 아니 세상을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요즘 세상을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판을 보시라고. 왜 30대, 40대 젊은, 40대도 젊지만 요즘 20, 30대, 40대가 왜 집 사는 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이 그래.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한국이. 대출 이제 안 돼요. 한국도. 13억짜리 아파트 대출이 3억이야. 그게 맥스야. 그리고 그 3억도 월급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 영국처럼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3억을 다 줄 수도 있고 3억을 안 줄 수도 있고, 담보물이 13억인데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무슨 젊은이들이 뭔 집을 어떻게 사? 평생 월급장애에도 지금 못 사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열심히 일하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좀 있었거든. 제도도.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야. 한탕.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역전을 시킬까?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평생을 가도 집을 살 수가 없어. 이미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들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몰이해와 성경에 대해 알지도 못하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 사실 오늘 여기서 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죽음.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소녀의 아빠를 향해서, 잠시만, 여러분 지금 저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한 설교를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지금 30분이 안 되네? 되게 희한하네.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하네. 제가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저는 한 30분 이상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시계가 8시 반이어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멈춰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고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여러분이 몇 분인지 모르나 진짜 피스풀하게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은혜가 막 넘쳐. 곧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정말 얼굴에 환하게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죽는 장면을, 그래서 장례식장 많이 가면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옆에서 직접 지켜볼 때 그 감동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는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깰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이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를 당하고. 그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 말라.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두 말씀이 너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걸 내가 진짜 믿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여러 가지로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는 곧 죽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거예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시간이, 그 하루가 기쁨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기쁨을 얻고 또 울고 하는 거는 변해요. 아, 오늘 좀 뭐 일이 잘 풀리네. 아, 좋네. 오늘 좀 일이 안 풀리네. 그럼 또 시무룩하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완전성에 대한 교훈이 오늘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스토리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새날이죠. 또 건강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면 그게 다야.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일 잘 살지 뭐, 내일 다시 하지. 내일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인생이야.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부재는 곧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곧 생명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면 생명이지만 말씀의 부재는 곧 죽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집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또 말씀해 주셔서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버리고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